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앞에서 이렇게 신성을 모독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을 경우에는 쳐서 죽여라.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 범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비화되어진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갑자기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여기서 살인하는 경우 또 짐승을 죽이는 경우에 대한 그 배상과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일명 일컬어지는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바로 이제 차별에 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에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 그러니까 벌로서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것인데 벌로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형을 처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쳐 죽인 자, 지금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리고 짐승을 쳐 죽인 자,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짐승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 그래서 달팽이 구조로서 맨 앞에와 맨 끝, 처음과 끝이 이제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또 하나의 원, 거기에는 이제 짐승을 죽인 경우, 그리고 맨 가운데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때라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에 준한다? 사람을 죽인 것에 준한다라는 거죠. 처벌이 같으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죽이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짐승을 죽이는 경우와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짐승을 죽인 경우에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짐승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과 짐승이 엄격하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와 짐승을 죽였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짐승은 그러니까 대물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사서 그것을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을 사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면 똑같이 상처를 입혀서 이제 동해보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난, 즉 신성모독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시고,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형에 처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사람과 짐승의 문제를 나타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구별과 차별에 대한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 성경은 신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모독만 해도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인 것과 같아요. 그 죄의 무게가. 또 사람을 죽인 것과, 하지만 동물을 죽인 경우에는 사람에게 사람을 죽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의 무게가 작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차이를, 사람과 동물 사이의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일견 생각하기에 그저 말로 범하는 범죄니까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것, 여기서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컫는 거라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는 뭐예요? 헛되게 가볍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와 이름을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을 3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좀 과하다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만큼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이 구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질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죽이더라도 대신 갚으면 되는 짐승의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죽였다면 반드시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그 이름만 모독해도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갚아야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신성모독이로 슬로미스의 아들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결과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3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별에 대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는 이런 존재론적인 차이,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는 것과 차별하는 것,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보다 구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류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 사이에 이런 차별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슬로밋의 아들은 무엇을 보면서요?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뛰어넘을 수 없는, 범하면 안 되는 신성의 영역에 도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이것은 훨씬 더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큰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차별이나 차별의식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이 법이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알겠어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와 오류들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지금 거기에 내려지는 법, 일명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생명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사람을 이 벌이 마치 살인한 자를 살인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끔찍한 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이때 당시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명을 잃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이게 쌓여서 원한이 되면 그저 한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보복 심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크게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최소한 2대 이상을 때려야 분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도 같이 빼앗겨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사실상 이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돌로 죽였을 때 그 처벌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신성불가침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신성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음으로써 신성을 침범합니다. 이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상을 섬김으로써 또 신성을 모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신성을 침범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제3계명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제2계명, 제1계명, 제4계명은 신성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제3계명을 범해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2계명과 제1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끝나고 그 광야 2세대들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넘어갔을 때까지도 그들은 우상과 부적을 다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히 이렇게 슬로밋의 아들 그 한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 우상 숭배가 더 큰 죄라고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이 구별되어진 것은 넘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냥 벼락을 내려서 땅을 갈라서 전부 삼키고도 남을 만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참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예 이거는 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이 저지른 신성 모독에 관한 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진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예들로서 그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원하시는 그 대속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이렇게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동해보복법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계명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죽어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그 죽음을 내가 대신하고 그랬던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깔려 있죠. 구약에서는 아직 뒤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이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부르지 못했죠.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아갔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그들에게 멍해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로 더 큰 범죄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성경의 금지 명령과 하라고 하는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니까요. 거류민의 하나님이고 본토인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내가 혼혈이든지 순혈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내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너희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차별을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과 차별을 혼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기다려 주신다 해도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신성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신성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거기에 부응할 수 없어 괴로운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예절을 갖추고 어떤 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성을 높이는 것일까요? 존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태어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말이죠. 나의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런 고통을 아시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애통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삶이 고단하기에 그래서 더욱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며 어떠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저희는 너무나 쉽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넘을 수 없는 선을 너무나 쉽게 넘나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후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신성을 모독하는 죄까지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선을 넘지 않는 은혜를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저희들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저희들이 온전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를 힘입어 영광의 부활의 날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